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나 홍수와 무더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러한 피해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화려한 빌딩과 모든 것들이 홍수나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자연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와 섭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은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자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 불순종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불순종과 교만한 세대가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저 역시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저 스스로도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계속해서 숙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무엇인가 대단한 그런 신앙을 물려준다기보다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와 달리 교만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이루고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폭력과 살인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통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폭력으로 이뤄낸 그의 통치는 결국 폭력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본문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겜을 초토화시킨 아비멜렉은 그 후에 칼을 거두지 않고 데베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데베스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미 아비멜렉의 잔인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데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피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데베스 사람들은 망대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망대 앞으로 가서 그곳에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비멜렉은 큰 자만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고 자신의 왕권과 권세가 하늘 높은 줄 알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맷돌 윗짝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게 되고 그의 두개골은 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머리에 큰 부상을 당했지만 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가 한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불명예를 남기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가 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예기치 못한 큰 사건과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큰 시련과 하물며 생명의 위협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만큼은 살려주셨음을, 그리고 그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앞으로 감사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멜렉에게 그의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시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해서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이 든 칼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찌르게 되고 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56절을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가 행한 악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 악행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물론 이러한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주의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단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의 힘과 능력을 스스로 자랑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내가 가진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깊숙이 개입하고 들어와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허락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다시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